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중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. 마이너스 300이잖아요. 그런 점에서도 특별하고, 또 한 가지는 여리고에 있는 이 발굴이 다른 지역에 뭐 중국이든 바벨론이든 뭐 이집트든 다른 지역보다도 더 오래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말을 뜻을 우리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면, 여기는 홍수 이전 시대 때의 삶의 흔적까지도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흔적이 있냐 없냐잖아요. 이쪽으로 오시면 여리고의 역사적인 사실성과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증거, 이거 이제 고고학자들은 또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최대한 발견한 걸 가지고 성경이 안 맞다라는 쪽으로 자꾸 설명하고자 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면요, 자기들이 성경이 안 맞는 것을 위해서 설명하려고 막 하는데, 자기가 원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으면 덮어버리고 발표 안 하고 뭐 이런 경향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. 여리고성에 이제 몇 차 발굴이 있었는데요. 사실 여리고성을 1차 발굴할 때는 성경의 사실 그대로가 딱 다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, 나중에 2차 발표 때는 아니다, 뭐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발표했어요. 왜 양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냐면,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1440년으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. 성경만을 가지고도 판단하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런데 1950년대쯤 전후반에 이집트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, 이것을 연대를 이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뭐라 불렀냐면 이게 절대 연대다 이렇게 했어요. 이게 뭐냐면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나라 역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끼워 맞추려고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겼냐면, 출애굽이 1400년대가 아니라 1200년대다 이렇게 된 거예요. 200년이 넘게 이제 차이나가 나게 된 거죠. 이집트가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절대 연대는요, 오류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집트 고대 연대들 보면 왕조들이 자기들 왕조들의 역사를 쭉 찾아놓고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시간대로 배치했지만, 사실은요 이집트 고왕조는 통일 왕조가 있기 전에는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. 근데 동시대에 이 지역도 예를 들어 동시대에 7개의 왕조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, 그걸 모아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? 순서로 배열한 거예요, 다 이렇게. 그러니까 자꾸 밀려나가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된 거죠. 이집트 학자들도 자기들도 말해요. 고왕조 시대 때 문제가 많다. 근데 이제 성경 그대로 1440년 출애굽. 그럼 여기에 들어왔을 땐 1440년쯤 됐겠죠. 네. 근데 물론 이러한 고고학자들이 연대를 하는 것은 탄소 측정 방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연대 측정하고 하는 거에는요, 오차가 뭐 한 100년 정도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야 돼요. 맞죠?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,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으면 저조했죠. 성 기초를 쌓을 때 성 첫째가 죽고 문을 달 때 막내가 죽는다 하면서 이거 다시 건드리지 말라, 무너진 상태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합 왕 시대 때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이 재건하려고 하다가 기초를 쌓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,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이 죽고,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소문이 나가지고 노터치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흙이 덮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이 주변의 마을 형성됐는데, 그게 구약의 여리고예요. 그렇죠? 근데 이 구약의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, 그쪽 지역에 이게 신약 여리고예요.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. 그럼 이제 고고학자들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기 이 주변이 이게 약 1500년이라고 잡았는데, 근데 요게 마지막이고 이 이후에는 무너진 성터에는 없어요. 이거 잘 증명이 되는 거죠.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리고 1차 발굴할 때 이런 항아리가 발굴됐는데, 이 항아리 안에 보리가 꽉 채워진 채로 불에 타가지고 발견됐어요. 근데 항아리 안에 뭐 좀 먹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뭐 3분의 1이 남든지 3분의 2가 남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, 전부 다 항아리들마다 다 보리 아구까지 꽉꽉꽉 상태로 주변에 불타가지고 오랫동안 남아서 안에 썩었어. 자, 뭘 말해줄까요? 추수를 방금 했는데 꽉꽉 채워놨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확 멸망했죠. 자, 여리고성 점령됐던 때가 언제입니까? 그쵸?
아비벌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. 그러니까 아비벌 때 여기 들어왔잖아요. 그리고 여기 들어와자마자 유월절을 행했죠. 유월절과 무교절 7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하라고 했죠.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했죠. 그리고 성 돌았죠. 이제 그런 것들을 따랐을 때 거의 아비벌 말쯤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. 여기는 좀 덥기 때문에 더 산지보다는 좀 더 추수가 빨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비벌 직전에 여기 추수 다 하고 이제 꽉꽉 채워놓고 그냥 이대로 멸망해버린 거예요. 중요한 또 증거가 되는 거죠. 또 한 가지, 우리가 지금 여기 저거 막아놔서 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저 북쪽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탑 하나가 주변에 다 무너졌는데 그 하나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요. 이게 무슨 탑일까? 저 라합이 있었던 집만 살았고 나머지 다 무너졌죠. 예, 그 빨간 줄 달았던 그 장소가 저 북쪽 끝에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리고의 성에 그 무너졌지만 이 밑에 약간의 기초만 이렇게 남은 모습이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 밖에 성도 있고 안에 성도 있죠. 밖에 성과 안에 성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동하시죠. My praise is a weapon. It's more than a sound. More than a sound. Oh, my praise is the shout that breaks Jericho down. Oh, as long as I'm breathing, I'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. Oh, my soul, that's all I'm gonna praise the Lord. Oh, my soul.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요 밑에 빨간 지붕 보이시나요? 저 빨간 지붕이 여리고의 샘 유일한 오아시스예요. 유일한 물 근원 이 지역에. 그걸 이제 나중에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게 됐어요. 엘리사가 저 물 근원을 깨끗하게 했잖아요. 여리고 평지가 보이시나요? 네, 여리고 평지입니다. 이게 여리고 평지예요. 근데 이 여리고 평지 중에서도 좀 더 저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집터가 없어도 또 평지가 계속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요단강이 나오겠죠. 요단강 건너서도 또 계속 이런 평지가 또 있어. 그걸 뭐라 부르냐? 아라바 광야라 그래요. 여리고 평지는 딱 여리고 이만큼만 여리고 평지라고 하지만 아라바 광야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라바 광야냐면 에일랏까지 이 상태로 거의 차 타고 3시간을 내려가는데 그게 전부 다 아라바 광야예요. 다시 말하면 아라바 광야는 어디와 어디 사이라? 여기 유대 산지죠, 저기요. 여기와 여기 요르단 산지 있죠. 근데 이 두 높은 산지 밑에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흐르는 그 좌우의 평지, 이게 아라바 광야인데 이 아라바 광야가 여기서부터 쫙 내려가면 에일랏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쭉 보면 이제 조금 아쉬운데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저 900m, 1000m 산지에 선이 있죠.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뭔가 선이 한 개 더 그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? 그게 모압 평야예요. 모압 평지예요. 일종의 이런 거죠. 우리가 이것을 남쪽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. 산이 꼭 산꼭대기 왕이 내려가 있죠. 거기서 쭉 내려오다가 한 300m 정도 내려오면 한동안 또 평야지대가 쭉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700m 쭉 내려오면 사해인 거예요. 그죠? 뭔지 알겠죠? 요렇게. 그래서 요 평지, 그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죠. 이렇게 쫙. 저게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?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신명기가 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모세의 설교죠. 네. 그리고 저기서 바라보면은 이쪽이 아름답게 잘 보이겠죠. 네, 다 보이고요. 눈앞에 감람산도 보여요.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터가 저기고요. 갈 거잖아요. 그리고 저기가 또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제 넘어갈 때 법궤를 메고 섰던 장소가 지점이 바로 그 장소예요. 근데 그 장소에서 또 예수님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. 맞죠? 근데 이상하게 그 장소에서요, 정서쪽을 딱 알아보면 딱 뭐가 보이게요? 예루살렘이 보여요. 감람산이 보여요.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무대 장치 끝내주죠. 세팅 끝내줍니다, 하나님. 뒤에 잠깐 뒤로 보시면, 이건 이제 유대 강야의 한 부분인데 저 골짜기 보이죠? 네, 골짜기 사이에 언덕 중간에 저기 건물 있죠?
저희 예수님 시험산 기도원이 저기 세워져 있어요. 수도원이죠. 거기 가면 이제 동굴들이 많아요. 더운 상태에도 동굴 들어가면 에어컨 킨 것처럼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을 때 물도 안 마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냐면 예, 저런 골짜기 사이에 동굴에 들어가면 여름이라도 시원하고요. 체온이 떨어지면 동물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체온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딱 그러면 저 장소 저 골짜기에만 40일 계속 계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저기고 저기서 가까운 곳에 유력지가 하나 저희 와디 켈트, 와디 오구 이래가지고 세 군데가 있어요. 세 군데가 골짜기가 있고 굴이 있고 시원하고 우리가 그 중에 한 군데를 오늘 저녁에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.